오늘은 박한나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 이곳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우리 교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협력과 아름다운 손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초대교회 박해를 시작을 좀 하다가 못했죠. 초대교회 박해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1차, 2차, 3차. 1차는 로마 황제가 일부러 박해를 한 것이고, 2차는 이제 조금씩 뭐 지역적으로 조금씩 일어나는 박해고, 3차는 전반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전반적으로 박해가 시작된 그런 어려운 기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박해 기간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기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 21페이지에 이제 제1차 박해 기간부터 볼 건데요. 네로 황제 이전에는 뭐 특별하게 로마 제국에서 박해라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국가가 동원이 돼서 괴롭히고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네로 황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네로 황제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뭐 정신적인 문제도 있다고 그러고 하여튼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22페이지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네로 황제가 22페이지입니다. 네로 황제가 재임하던 주 64년에 발생한 로마의 대화제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잊을 수 없는 분기점이 되었다. 이 화제의 사건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후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뭐 무신론이다, 인육을 먹는다, 근친상간한다, 이러한 안 좋은 그 이미지를 계속 심어줘 놨기 때문에 이 네로 황제가 한 이야기가 먹혀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냈다. 이런 식으로 뭐 우리 또 예전에 일본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제시대 때 조선인들이 독을 풀었다, 뭐 우물에 이래가지고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불구경을 신나게 했는데 뒷수습이 안 되잖아요. 불낸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잡혀생겼으니까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그랬는데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때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지나가서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콜로세움이라는 그 로마의 유적지 가면은 원형극장 콜로세움이 지금 많이 무너졌는데, 그게 사람들은 멋있다 구경을 하는데 거기가 정말 처절한 장소거든요. 뭐 검투사들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이 사람 잡아다가 노예를 삼아서 싸움 붙이는 거잖아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그것도 지금처럼 뭐 복싱이 아니라 무기를 줘서 상대방을 죽일 때까지 하는 것. 그런 자리에다가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검투사들이 기독교인을 죽이게 하고, 또는 사나운 맹수를 풀어서 물어뜯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거기서 하면서 그 로마 화제에 대한 울분을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발산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네로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은 사람을 산채로 횃불로 삼고, 로마의 그 도로가 정비가 잘 돼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을 매달아 놓고 기름칠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횃불 치고 가로등처럼. 그런 짓을,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할까?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끔찍한데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네로였어요. 근데 지금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보면은 점점 악하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잖아요. 그들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지금 이제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거 보면은 이제 좀 뭐죠? 정부에서 많이 봐준 경우는 정신병원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가끔 내놔요. 집에 오게. 또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도 뭐 동네에서는 저 사람은 정신병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정신병자 말은 뭐예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락가락 하니까. 그 사람이 집에 왔을 때 뭐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 동네 사람 듣기는 저 사람 정신병원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은 들을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만들고. 그게 잘 봐준 경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수용소 가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모습들. 북한에서 이제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공개 처형을 하면은 이제 큰 뭐 공터에 사람 묶어놓고 다 주민들 다 오라 그래서 강제로 보게 하거든요. 특히 가족들은 맨 앞줄, 관계된 사람 맨 앞줄. 그렇게 해서 보게 하는데, 그럼 거기서 죄를 막 읽어줘요. 이 사람 무슨 죄 빤하지 뭐 교회 다닌 거 그게 제일 크니까. 여기 이제 기독교를 접한 거, 성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죄를 삼는데, 그럼 거기에 끌려올 때는 이미 엄청 많아서 이제 들질 끌려와 힘이 없어서. 그럼 거기서 총살을 하는데 보통 한 3발 정도 쏘거든요. 일반 공개 총살할 때. 일반 죄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12발을 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가슴, 배를 한 발씩 쏘는데 기독교인들은 각각 4발씩. 더 잔인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나 저거 정도로 지독한 거면 나는 안 할래. 이렇게 아주 진저리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들어가요. 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우리 생각 같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까는 어디 한국이나 또는 자유로운 나라, 외국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자유로운 나라 가서 내가 마음껏 살아야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자기가 무슨 연유로 나왔든 다시 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또 내 가족에 대한 죄책감,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 너무 감사한데 남겨진 내 가족은 지옥 갈 것 같아. 그럼 나는 이 가족들을 구원해. 이런 열정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돌아간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쓰신 한 기도, 짧은 기도인데, 이게 아마 이 당시에 로마의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마음과 똑같은 신앙이었어요. 참 되게 짧거든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향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의 민족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10명의 의인 중 1명이 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 참 부끄러워요. 그런 거 보면서. 이러면서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돌아가는 거죠. 이때도 로마에서도 자기가 멀리 달아나도 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그 콜로세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분들, 그러한 게 계속되는 그러한 순교의 역사들이고, 이것이 이제 로마 때 1차 박해로 시작해서 대박해가 시작이 됐던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밑에 두 번째 단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네로의 박해를 그냥 방관하실 수 없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박해자들이 거의 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네로 황제의 폭정으로 서부의 군단들과 로마의 친위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로마에서 도주하던 네로는 명을 다하지 못하고 30세의 나이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고 말았다. 결국 그의 죽음으로 줄리어스 시저에서 시작된 줄리어스 클라우디우스 광조는 68년 만에 막을 내리고 1년 동안 과도기의 내란이 제국을 휩쓸었다. 결국 네로는 자살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게 만들고 자신도 자살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인내심이 극에 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미티안 황제 박해. 이 도미티안은 로마의 11대 황제인데, 이 사람은 뭘 중요시했냐면은 황제 숭배를 엄청 중요시했어요. 자기죠, 그럼 자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로마 황제는 신들 중에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로마 사람들이 아는 많은 신들 중에 더 우뜸이 되는 최고의 신이 로마 황제다. 근데 그 황제가 자신이니까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기독교인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도미티안에 의한 대박해가 그의 통치 15년 동안 있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 15년을 이렇게 사람들을 기독교인들 박해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던 기간이에요. 도미티안은 네로의 전철을 밟았다. 터둘리안은 도미티안이 네로와 동일한 일을 행하려 했으며 잔인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네로의 후계자였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네로의 버금갈 만큼 더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북한 정권도요, 김일성이 교회를 말살했거든요. 참 자기가 집권하면서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북한에 있는 교회들 다 말살시켰어요. 그래서 남은 이제 성도들은 겨우 살아남은 성도들 그룹 성도로 숨어서 이제 예배드리게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아들 김정일이 한술 더 떴어요. 그런데 지금의 김정은은 더해요. 김정일이 김정은을 세울 때는 김정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세웠어요. 가장 말랑말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악하고 강하게 북한 정권을 이끌어갈 사람을 세운 게 김정은. 그러니까 더 점점 대를 이을수록 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은 정말 괜찮아요. 예. 피가 피를 덧대는 그런 것처럼 죄가 죄를 연결될수록 점점 더 큰 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자, 23페이지 좀 이제 중간에 안중령을 건너뛰고 갑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전승에 의하면 도미티안 박해 때에 사도 요한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도미티안이 사망하자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서 귀환한 뒤 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보았다.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이 반모섬 유배된 것도요, 이뻐서 유배시킨 게 아니에요. 죽여야 되는데 안 죽어서 보낸 거예요. 안 죽어서. 죽이려고 끓는 물에 집어넣었어요. 사도 요한을. 끓는 물에 죽이려고.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죽일 수가 없구나. 그럼 멀리 쫓아보내서 반모섬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악하게 사람을 어떻게 끓는 물에 집어넣어요. 그렇게 악하게 생각 자체가 그 북한에서 이제 그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은요,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이렇게 뭐죠? 말을 안 들으면 뭐 조받고 이러는 거, 그 상상을 하는 짓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악에 이게 막 찌들다 보니까 악이 악인 줄 모르는 거.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 죽어 있어도 하도 보니까 죽었네. 그리고 간다는 거. 그런 마음들이 되니까 이 사람을, 그러니까 그 뭐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을 그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짐승으로 봐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죽어서 개도 함부로 못 때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짐승으로 보니까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뭐 한 대 줘버리는 게 아니라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상황에 이런 악한 것들이 이때도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도 요한을 끓는 물에 넣는데 안 죽으니까 유배 보낸 거거든요. 죽이려고 그랬다가 뭐 이쁘게 봐서 사면시켜서 유배 보낸 게 아니에요. 못 죽여서 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역시 15년 동안 잔악하게 통치한 뒤 네로 황제처럼 비참하게 살해되었다. 적어도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황제의 임의에 의한 박해가 진행된 뒤 250년 데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는 전국 전역에 그와 같은 박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까지가 이제 1차 박해 기간이에요. 황제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괴롭히던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2차 박해 기간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박해는 안 하지만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런 박해들이 쭉 있었던 상황들이에요. 자, 이번 2차 박해 기간. 자, 첫 번째, 트라이안 황제 치하의 박해. 트라이안 황제부터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의 통치 만료까지 기독교는 위협 아래 있었지만 폴리니 2세와 트라이안 황제 사이의 같은 서신에서 보면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의도적인 색출은 금지되었다. 일부러 기독교인들은 잡아들이지 말라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반대는 하지만 어떻게 누가 신고를 했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처벌을 하지만 일부러 기독교인을 찾아다니면서 처벌하라고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약간
박해는 있지만 약간 주춤한 지역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는 게 밝혀지더라도 그 사람의 기회를 준 거예요.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부인하면은 살려주고, 나 끝끝내 믿을래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너는 처형받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은 엄밀하게 보면은 좋은 기회는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흔드는 기회.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내 육신의 삶을 계속 영위할 것인가를 오히려 하나님 믿는 걸 놓게 만드는, 그렇게 유화적인 것 같으면서 오히려 신앙을 쉽게 말하면 당근을 주면서 흔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들 혹시 그 배우 최강희 씨 알아요? 최강희라는 배우가 있어요. 가끔 나오는데 그 배우가 자기 교회에서 그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최강희 씨가 교회 식구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몇몇에서 그걸 유튜브에 올렸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동안 나를 변화시켰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무엇이 달라, 이런 걸 인터뷰를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터뷰한 사람들한테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보세요.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카메라를 보고 예수님 믿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한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거부하고 버리는 거죠.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쉽지 않은데, 이때는 이것에 대해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한국 전쟁 때, 일본 시대 때, 일제 치하 있을 때 신앙을 놓고 저울질을 많이 했잖아요. 네가 믿으면 죽이고 거부하면 살려주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은 사단이 이용하는 정말 괴계예요. 왜냐면 우리의 믿음은 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살다가 내가 내 생을 다해서 숨이 끊어서 하나님께 가면은 뭐 증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의도치 않은 상황이 와서 나에게 누가 죽음을 앞에 놓고 믿을래 안 믿을래. 우리도 한 10년 됐나요 벌써?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프간에서 2분이 순교했잖아요. 그게 신앙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봤을 때 정말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장담부돼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크다 그래도 그 순간이 나에게 오면은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누구든지. 그걸로 해서 기도를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거기서도 그분들이 거기서 만약에 내가 나는 너희 알라가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알라가 보편적인 신 같아. 나 하나님 그냥 믿는다고 다는데 내가 그냥 바꿔볼게. 이랬으면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분들 끝끝내 신앙을 지키죠. 이런 것들이 항상 언제나 사단은 채찍과 당근을 쓰는 거예요. 막 몰아붙이기도 하지만 좋은 척하고 내가 너 살려줄게. 지금 너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한마디만 해. 하나님 아니라고 그래. 살려줄게. 이런 것들. 지난번에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인가요? 그 꽃제비 이야기. 그처럼 너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불쌍하니까. 나이도 어린데. 이 아이가 끝끝내 버텼더니, 보고 신앙을 지켰더니 그 아이를 통해서 한 가족이 구원받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동안 네가 기도해왔던 것들, 내가 너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보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트라이안 황제는 좋은 척하면서 박해를 많이 누그러뜨리는 척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23페이지 아랫줄에 트라이안 황제는 폴리니 2세에게 보낸 회답에서 적어도 분명한 3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다. 첫째는 의도적인 색출은 금한다는 거. 일부러 기독교인을 잡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익명의 고소는 정부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신고를 하는데 자신을 밝히지 않으면은 그 무고일 수도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마라. 그 다음에 3번째, 과거에는 기독교인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면 처벌하지 말자. 그러니까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버렸으면은 처벌하지 말자.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박해는 많이 누그러뜨렸고,
기독교를 잡아들이는 수색 같은 것은 많이 금지가 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정말 신고를 해서 기독교인으로 밝혀져서 잡혀갔을 때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받게, 신앙을 흔들 만한 그러한 무기로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널 살려줄게. 기독교인 맞아,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랫줄에 히드리안 통치하에 박해해서, 히드리안도 임의적으로 박해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박해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대표적인 속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안디옥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트라이안 황제 치하에 순교했다. 그리고 국경선과 본토의 안정을 추구했던 히드리안 황제는 헬라의 유산을 보존하는 데 남다른 관심과 정열을 기울였다. 그는 125년 아시아의 총독 미누시우스 푼다누스에게 보낸 서신에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 기독교인을 처형하지 말라고 명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박해가 완화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치하의 박해. 그때는 매우 특이한 인물이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기독교에 상당히 호감이 있었어요. 우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점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채찍으로 때리고 뭐 이렇게 조개 껍질이나 이런 창이 있는데 거기 사람을 눕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는 그러한 박해를 이 사람도 하게 됐어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이 당시에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있을 때 박해를 당하면서 순교한 폴리갑이라는 그 교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하나님께 한 기도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자의 반열로 세워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은 게 얼마큼 내가 섬기고 봉사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그러면 못 이겨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내가 당한 상황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간합될 만한 제물로서 당신이 보시는 앞에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디모데후서 보면은 내가 고난을 다 이기고 나에게 멸류관 예비되었다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서도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 나의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은 고난이 엄청 버거워요. 어려움 당할. 그런데 이 고난 뒤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고난은 나에게 주실 숨겨진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고난을 한번 넘어서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어려울 때 어려움을 이겨내면은 다음에 더 큰 것이 오는데 당장은 어려운 게 괴롭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주실 큰 걸 바라보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만 바라보면 못 이긴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을 쭉 보시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내가 이겨내면은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내가 위로받을 만큼 더 큰 걸 채워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보는 시각이 그렇게 변해야 돼요. 어려우면은, 고난을 당하면은, 이 뒤에 하나님 뭘 큰 걸 주시려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그 분당에 그 꽤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특세를 하는데, 일주일 하는데 매주 간증하는 이제 성도들이 한 명씩 나와요.
근데 그 특색이 특별한 게 간증이 보통 우리 간증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화됐다. 또 나에게 축복이 주어졌다. 이거 간증하는데 그 특색은 특별했어요.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놓고 간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그분 30대 된 여성 성도인데 자기 남편이 암으로 고생을 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생명을 데려갔어요. 우리로 보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은 교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낚여도 안 해주고 그런데 뭘 또 간증까지 해? 실패담 얘기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내 기도는 안 들어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신 게 있어요. 그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 위로받고 치유되는 것, 그것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뜻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할 때 뭐든지.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나의 상황을 보시고 가장 좋은 곳을 결정하시니까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응답이 미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다 응답이잖아요. 그것을 나는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위로를 내가 느껴야 이겨내는데 그걸 못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혹시라도 나에게 욥처럼 나에게 잘못이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이 있어 하나님 나를 한번 매를 드신 건지 아니면은 나의 잘못은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지시는 건지 그런 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내가 불평불만이 하기 시작하면은 사탄이 좋아요. 사단은 우리의 불평을 먹고 살거든요. 그거를 극대화시키거든요. 나 요만한 불평이 생겼다. 그것을 자꾸 충동시켜서 점점 크게 극대화시켜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게, 하나님 원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을 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때 로마에 있던 성도들도 어려울 때 그 정말 사자가 이를 벌리고 덤비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죠. 그래서 이겨낸 거예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세 번째 달라고 거예요. 다행히도 막시미누스의 통치는 3년을 넘기지 못했다. 거기 이제 계속 황제들이 박해하는 기간이거든요. 간헐적으로 진행된 박해 이후의 평화는 복음 전파의 호기가 되었다. 3세기 첫 5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 박해가 진행되는 기간은 신앙의 순수성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박해가 중단된 그 기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동안 신앙을 달아보는 훈련의 기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이 끝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끝나고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순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렸을 때에 모든 것 전쟁이 끝나고 남한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죠. 물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훈련하면서 달아본 그들의 믿음을 이제 터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부흥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박해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기독교가 교회가 물론 조금의 본이 안 되는 상황이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확대시켜서 전체 기독교를 자꾸 안 좋게 몰아가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박해 상황이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해요. 예배 드린다면 엄청 싫어해요. 코로나 무슨 전염 주체처럼. 이런 것들이 이게 아마 코로나가 주는 거지만 하나님은 더 한번 폭발시켜 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많은 성도 교회를 떠나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편한 걸 봤어요. 교회 안 가고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알았어요. 온라인으로. 그전에는 방송만 틀면 됐는데 이제는 각 교회마다 방송을 쏴주잖아요. 설교를. 그러니까 점점 편한 걸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사단이 좀 교묘하게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마 그래도 그 가운데 또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박해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은 다시 한번 해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교회가 욕을 괜히 먹어요. 코로나 때문에 괜히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해서 볼게요. 1차 박해와 달리 2차 박해는 고발되는 경우에만 행해졌으며 지엽적이고 간헐적이며 산발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박해 위협은 항상 존재하였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항상 박해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다가 250년 데시우스 황제가 들어서서 제국의 모든 거주민들은 신들에게 제문을 바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칙령을 발표하면서 박해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소위 3차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로마 제국 성민은 신에게 제문을 바쳐야 되는 그런 법이 분표가 되니까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부딪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큰 박해가 3차 박해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칙령에 근거하여 황제를 숭배해야 했고 숭배한 사람들에게는 증명서가 주어졌다. 숭배했다는 증명서.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버렸다는 증명서가 주어졌어요. 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투옥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했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 그 다음에 제3차 박해 기간, 이게 이제 가장 강력했던 기간들이에요. 국가가 아직 나서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죽이고 처형하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이 전국적인 박해가 발생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주요한 원인을 5가지로 둔다면 첫 번째, 기독교의 급속한 성장.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 숫자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셈이 나기도 하고 황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제국의 경제 및 도덕의 쇠퇴. 로마 제국이 좀 쇠퇴기에 들어가니까 잘 뭐든 되지 않으니까 그 원인을 지도자가 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돌려야 돼요. 지도자의 잘못이 드러나기 전에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창립 1000주년에 입학. 자기들이 로마 제국 생긴 1000년이 다 돼갈 때에 무엇인가 획기적인 것을 자신들 자랑거리를 내세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국가 내의 교회이며 국가 내의 교회이며 따라서 로마 제국의 위협적인 존재라는 로마 지도자의 견해.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 안에 교회라는 또 하나의 국가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이들은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정부가 지금 기독교를 보는 그 견해거든요. 중국 전체가 이제 16억, 17억 되죠. 거기에서 기독교인 1억이면은 상당히 큰 비중이에요. 지금 1억이 좀 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나의 당을 지어서 그 중국 정부에 반항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국가를 전복하거나 이럴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반항하기 위한 세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16억 중에 1억? 저들이 어느 순간 뭉쳐서 국가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은 자신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큰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탄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숫자를 탄압하고요. 기독교 목사가 많지 않아요. 신학교부터 탄압을 하니까는 신학교를 국가에서 지정해줘요. 국가에서 인정한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의 학생 숫자도 국가가 정해줘요. 몇 명. 매년 들어가면 몇 명. 그리고 거기를 나와야만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목회자가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삼자교회라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인정해요. 그래서 거기 나와야. 그리고 우리처럼 연한이 되면 목사 안수 받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 생활 오래 하고 그러다가 중국 정부가 목사의 숫자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숫자가 비면은 또 채우는 거예요. 안수를 줘서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목사가 한 명 있으면은 그 지역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가 여러 명이 있어요. 각 개교회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개교회 목사님 없으면은 목사님 있는 교회 지도를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숫자를 항상 관리해요. 그리고 기독교가 좀 부흥하는 것 같다? 그럼 괜히 와서 교회 때려보시고 별거 없어요. 기독교회에서 반항을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도시 관리가 높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날따라 괜히 십자가 눈에 거슬렸어요. 나 오늘 십자가 눈에 거슬렸는데 해결해. 가서 그게 부시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성도들이 막을 거 아니에요. 와서 그러지 말라고. 다 때리고 잡아가고. 이런 식이에요. 뭐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중국 정부가 그걸 묵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 세력을 자꾸 눌러놔야 되니까. 더 성장 못하게. 그러니까 중국에 절대로 종교제도가 있지 않아요.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가 아는 지하교회라는 가정교회인데 쉽게 말하면 비인가 교회예요.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가는 조선족 사역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제도가 좋아서 조선족 기독교인이 오면은 여기서 거의 뭐 무료로 지금 총신대 장신대 가서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 먹고 자고 다 해줘요. 그럼 가요. 가서 교회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지역의 가정교회. 그러니까 비인가 허가받지 않은 교회. 중국 정부가 그거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냅둬요. 왜 놔두냐면은 공안들이 가서 이제 용돈을 타요. 거기서. 내가 니네 교회를 문 닫을 건데 안 할 테니까 뇌물을 줘. 이걸 쉽게 말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많이 문 닫았어요. 기독교를 박해가 중국 정부가 기독교 박해가 지금 봉주 들어갔거든요. 상당히 싫어요. 중국 정부가 성경을 다시 쓰고 있어요. 이 성경을 다시 써요. 북한도 그 짓을 안 했거든요. 북한 성경이 따로 있어요. 북한 정부가 만든 성경. 근데 성경의 본질을 바꾼 게 아니라 성경에 그 나오는 단어들, 언어들을 좀 북한 정부에 맞지 않는 단어들, 북한 좀 반감을 가질 만한 단어들 이런 걸 순화해서 좀 좋게 만드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본질은 안 바뀌었어요. 중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방향 성경을 다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만의 성경이 새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우선이 된 성경이 새로 나와요. 이제. 그럴 때가 그거 쓴 지 몇 년 됐거든요. 시작한 지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은 지금도 예배당에 중국 정부가 인정한 삼조교회들은 공산당 기가 예배당에 있어요. 강대상에. 그건 뭐예요? 무늬만이네. 교회에 설교하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지만 공산당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그 종교법 보면은 하나님보다 공산당이 우선해요. 공산당을 위해서 종교가 존재해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아는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기독교를 그렇게 보는 거 하나의 큰 세력으로 계속. 그 중국의 각 도시마다 교회가 그러니까 외국인 교회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세우는데 그들이 보는 외국인 교회는 도시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단동 가면 단동 한인교회는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길에 가면 두 개가 있어요. 영길에는 특별히. 왜냐하면 영길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고 영길에 그 연변과기대가 있거든요. 연변과기대 안에 교회가 하나 또 있어요. 그 특별히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연변과기대 교회 보면은요, 어디다가 과기대 안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과기대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연길 외곽이 산꼭대기거든요. 거기가 뭐였냐면 예전에 사형장이었어요. 거기다 학교를 설립을 허가해 준 거예요. 하려면 해봐라.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학교에서 조금 떨어져요. 약간 떨어져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 자리는 뭐냐면은 지금도 가면은 우리 그 찜질방 가면은 불가마 같은 거 있죠. 둥그런 거 그런 게 좀 있어요. 거기에 저 뭔가 그랬어요. 그게 그 사형장에서 사형당한 사람들 화장하던 화장터. 거기다 교회 세우라 해준 거예요. 해보려면 해보라.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나마 허가해 준 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교회가 특별히 두 개를 인정해 준 연길에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교회를 이 정도로 싫어해요. 자,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또 박해한 다섯 번째 이유는 로마의 세태가 기독교 성경을 싫어했기 때문에 내린 벌이라는 견해를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느끼기에 로마 제국이 점점점 쇠퇴하는 것은 기독교를 우리가 방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 못한다 해서 더 괴롭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국가가 어려움이 당하니까 책임이 교회로 돌아가죠. 지금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노래방이니 술집이니 식당이니 다 앉아가지고 마스크 벗고 다 먹고 놀잖아요. 거기는 다 영어로 풀어줬잖아요. 교회는 마스크 쓰고 예배 철저히 드리는데도 못하게 하죠. 이런 것들이 국가가 어려움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피해자를 책임질 사람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교회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걸 자꾸 언론에 보시기는 교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활절이 우리나라는 덜한데 우리나라는 부활 주일만 쉬잖아요. 그 서양 국가들은 부활절이 있으면 그 주간을 쉬거든요. 부활절 저기 휴가로. 그런데 그 지금 그만뒀죠. 그 국무총리가 부활절 때 기자회견했어요. 부활절 교회들이 부활절에 여행 좀 안 가면 좋겠다.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안 퍼지게. 여행 가나요 부활절에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우리 휴가가 없잖아요 그때. 외국처럼 부활절 기간 휴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에 돌아다녀서 코로나 퍼뜨리는 것 같다. 그 바로 전주에는 뭘 했냐면 중대본에서 제발 부탁드리니까 교회에서 방역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일반 모르는 사람 들을 때는 교회가 얼마나 방역을 안 지켰어. 저러면 사정을 할까 국가에서. 이게 언론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교회에다 이렇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의 발산지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정권과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 총리님이 장로님도 아시는데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기독교인. 참 지금 기독교인들 문제 있어요. 이상하다. 지금 저기 누구죠? 이재명 씨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가요? 네. 그 사유리가 애 낳아서 왔죠. 일본에. 우리나라 정서에도 안 맞고 법에도 안 맞거든요. 걔를 보고 훌륭하다고 칭찬했어요.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뭐 귀감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국회에서 법 만든대잖아요. 지금 표면상은 부모성 아무나 따라도 되는 걸로 만들지만 그 결국엔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엄마 혼자 있어도 내가 아기 갖고 싶으면은 정정하는 것은 아기 내가 낳을 수 있고 내 성을 따라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사람들 생각도 이상하지만 뭐 사탄이 기독교를 꺾으려고 그러겠죠. 한국이 사단이 볼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대한 적이거든요. 우리 모르지만 이슬람권에서는 한국을 꺾어야 되는 나라예요. 이슬람을 위해서. 한국이 세계의 선교사 파송이 지금 숫자로는 2위예요. 미국 다음이에요. 간 나라 숫자로 우리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슬람권에서 볼 때는 한국이란 나라가 기독교에서 무너져야 자기들이 더 권력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우리나라에 이슬람들 엄청 들어오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자기들의 신앙만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역에 그 뭐죠? 사람들한테 호감 얻어서 막 그 지역 사회에서 입지를 높여가지고 그 유럽에서 했던 방법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을 이슬람 선교사 개념으로 파송하는 거 유럽에다가 막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 그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파송해서 그 지역에서 아주 좋은 젊은이로 인정을 받아요. 모든 일, 굳은 일 다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인정받아야 그 지역에서 결혼할 수 현지인하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요. 다 이슬람파다. 다 처제 해갖고. 그래가지고 점점 좀 늘려가는 숫자를. 그래가지고 자기들 힘이 세지면은 여기는 샤리아가 통치하는 지역이야. 이슬람 지역에 딱 해놓고 그 안에서 각종 테러를 기획해서 엎고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이슬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슬람화돼서 오는 거 문제예요. 와서 한국 가서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기의 이슬람 그 신도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한국을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없고 우리나라 뭐 불교하고요 이건 상대도 안 돼요. 불교하고의 영적 전쟁은 상대도 안. 이슬람하고 진짜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전 세계로 가는 선교사들 기독교가 복음 전파는 많은 걸 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그 사람들은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는 게 큰 타겟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모르는 뭐 아실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더 큰 상황들이 영적인 일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그만큼 하나님이 한국 땅에
큰 축복을 영적으로 축복을 주셨고 사단은 그걸 또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릴 더 크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제가 다른 얘기를 많이 하면 강의를 많이 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근데 그 뉴스 보니까는 어디 지점인가 모르겠는데 이슬람 그 자기네 모이는 그 성전을 짓는가 보더라고. 근데 이 동네 안에 이 주택 안에서 짓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못 지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민들이 못 짓게 막 난리였어. 지금 막 그 자기네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그거를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허가를 내줘갖고서는 이거 이렇게 이만큼 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주민들이 이제 믿고 안 믿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첫째 그 지역에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뭐 예배 드린다고